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이미 이방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자기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들과 또 반대로 영벌에 처해질 민족을 구분하시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리라. 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이 민족 심판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구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그런 심판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쉬운 구분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근데 목자가 모르겠어요. 이거 역시 염소입니다. 대부분의 염소는 이 흑염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흰염소도 있죠. 양하고는 척 보기만 해도 금방 구별이 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색깔뿐만 아니라 생김새와 특성도 다르므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민족 심판은 쉽게 판명되는 심판이 될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쉬우냐? 목자가, 전문가, 양치는 전문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쉽다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몽골 평원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양을 목양할 때는요, 염소를 중간에 섞어서 이렇게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요, 저녁이 되어서 그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양과 염소를 꼭 구분해서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양은요, 모여서 이렇게 자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잘 모여, 그냥. 그런데 염소는 홀로 있기를 좋아해. 개인주의야. 그래가지고서 또 위협을 느낄 때는 뿔로 이렇게 또 잘 받고 그럽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섞여 놓지만 하루의 저녁 무렵, 하루가 모두 정리하는 그 우리에 돌아왔을 때에는 구별하여서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이 여러 민족이요,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동안은 그냥 다 섞여 살지만 하루의 마지막이 그러하듯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서는요, 바로 양과 염소, 자기 집이 결정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역사의 말미에는 이 구분하는 민족의 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는 너무 쉽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민족 심판은 이쪽이 오른편이 뭐예요? 양이고
왼편이 뭐죠? 염소. 그죠? 염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 심판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의미는 민족 심판은 완벽한 분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은 둘 다 죽진 않아. 그죠?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 그런데 한쪽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벌을 받고 한쪽은 영생을 얻는 이 완벽한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심판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라와 민족들이 양은 양끼리 결합하고 염소는 염소끼리 모여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자, 세속적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희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마지막 시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와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사모하는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서시렵니까? 예? 세상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인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 나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이게 이제 그 위키백과에서 제가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100%예요. 찾아보니까 100%.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란은 위키백과에 보니까 99%. 이라크는 94%, 시리아는 83%, 예? 이집트는 90%입니다. 90%가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거의 이슬람의 100% 가까운 그런 나라들로 둘러싸여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1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개신교 인구가 통계상은 하여튼 46.5%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교인 로마 카톨릭이 한 20%씩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된 종교가 되면은요, 예? 이슬람 비율이 거의 다 90% 이상에 다 이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밖으로 어떻게 돼요? 난민이 되어서 막 피신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이라크 시리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거의 와해가 돼서 이제는 없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 심판이 있기 전에 벌써 나라와 민족별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또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죠. 중국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허용했지만 갈수록 어떻게 해요? 박해가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자꾸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를 자유스럽게 믿을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또 책임감도 느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 지구상 무려 3분의 1의 국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하는 저 북한은 기독교 박해국가 몇십 년째 지금 박해국가 서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이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박해받는 나라와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책임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그런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점점 구분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요, 소수밖에 참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신자의 대열에 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셋째로 이 민족 심판의 기준이 양과 염소의 특성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양들은요, 모여있기 좋아해.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움직여. 저 이단들이 더 잘 움직여. 양은 더운 여름날요, 막 살을 맞대고 붙어있기를 좋아해서 그냥 놔두면요, 더위로 이게 몸에 상처가 생겨. 그 정도로 모여있기를 좋아해. 그 염소를 왜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키우는 거냐 하면은요, 염소가 모여있는 걸 싫어해 또. 그럼 어떻게 돼요? 뿔로 가서 막 받아. 그래서 막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양은 제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주인을 잘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 그 여러 목자의 양들이 들에 놀아도요, 자기 목자가 휘바람 불면요, 그 양떼들만 따라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잘 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습니까? 예? 다른 데서 뭐 이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거기 슬 따라가는 것들은 그 양이 아니요? 예? 그럼 염소는 어떨까요? 예? 이스라엘과 이 요르단에 있는 이 염소들도요, 양처럼 목자를 잘 따라간다고 한다. 목자를 거역하면서 다른 양들을 들이받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양은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사이도 좋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상시엔 잘 어울립니다. 만약 목양하는 데 있어서의 염소가 불리하다면, 염소가 악한 거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섞어서 키우겠습니까? 양을 키우는데 좋으니까 염소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염소가 양을 괴롭힌다는 것은 이게 선입견이, 잘못된 선입견이. 예?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를 섞어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양들은 염소 곁으로 막 모인대요. 예? 왜냐하면요, 양은 그냥 두려움이 심하고, 여러분 잘 두려워하지? 두려움이 심한데 염소는 무서움을 덜 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욥기서 3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 지은 거 신기하지 않느냐, 대단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전쟁 나가갖고 말이 막 칼이 흘리고 대포 소리 나는데 말이 그 사이에서 막 달려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타고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칼이 휘둘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짐승한테는 담대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거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사냥개도 보세요. 그 조그만 개가 말이야 큰 짐승한테는 막 달려들잖아요. 무서우면 어떻게 달려들어? 벌벌 떨고 끝나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어떤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담대한 것을 심어줬다는 거죠. 예? 담대한 마음을. 예? 그와 같이 이 염소는 양보다는 훨씬 담대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염소 때문에 양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 시대 율법에도 양과 염소는 동일하게요.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정한 동물입니다. 정한 동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죠. 어린 양. 예? 이게 무슨 어린 양이에요 이게? 예? 유월절 때 제물로 사용하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때 그들이 행사할 때 꼭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의 제물로 드렸죠. 예수님이 그 1000년이 넘게 행해온 그 의식에 실제로 이제 그 의식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린 양에는 염소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 어린 양이 있죠, 그죠? 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도 되죠? 양이나 또 뭐예요? 염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는 염소도 포함돼요. 예? 속죄일에도 염소 드리기잖아요. 우리가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요. 양은 세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4발 달린 작은 짐승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하고 왜 염소를 포함시켜?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원래 의미는 양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4발 달린 작은 짐승으로 하는데 4발 달린 작은 짐승이 많겠죠. 그 중에 양과 염소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요. 언어를 모르면 이해가 하기 힘들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소가요 나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염소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예? 예? 그리고 성경에는요 염소가 좋은 의미로 비유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이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한 것입니다. 예? 염소들은 양들과 달리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숫염소를 양떼를 이끄는 리더나 대장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앞서가는 숫염소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양들의 모범생이고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본을 받거나 양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서 염소를 같이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과 염소의 관계를 잘 아는 목사님들께서 그래서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단지 심판에 있어서 양과 염소와 같이 확실히 구별되자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도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것은 이 짐승들의 특징을 들어서 심판하는 선악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양이 되고 염소가 되지 말라는 교훈은 적어도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양은 의인으로 염소는 악인으로 표현한 것일까? 결정적인 것은요. 염소는 양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기적이야. 예? 그래서 다른 양이나 어린 자기 염소에게조차도 배려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은요, 이 저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저녁이 되면 이 양과 염소는 집으로 돌아와서 먹이를 받게 돼요. 목자로부터 마지막 먹이. 그런데 이때의 먹이는요, 양 따로 주고 염소 따로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양과 염소에게 같이 양식을 주게 되면은 염소가 다 차지한대요. 예? 양은 꿀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에 주변에 병든 양이 있거나 어린 양이 있으면 먼저 먹게 이렇게 한대요.
먼저 마시게 한대요. 말하자면 양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염소는 다른 어린 양이나 염소가 먹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예? 병든 양 필요 없어. 일단 내 것만 먹을래 하고 먹는 겁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 나오는 이 심판은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 여부가 뭐가 돼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예? 이렇게 민족 심판은 양과 염소로 비유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양과 염소의 기질의 차이에서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민족들이 양과 염소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하루의 일과의 마지막에 보이는 성량의 차이.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환란 3년 반 동안 민족들이 나라들이 양처럼 행동하느냐 염소처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함에 있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심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고 이건 굉장히 쉬운 심판이 될 것이다. 단순하고 쉬운 심판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별로 민족별로. 요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양과 염소의 차이처럼 대환란 기간 고통과 환란 중에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이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듣고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족 심판을 하실 때에 그런데 양은 어디예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가 상징이라는 건 이제 아셨죠? 민족의 상징이에요. 근데 오른편에 왼편에 둔다는 것도 어떻게 상징이겠어요? 실제겠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양과 염소가 상징이 돼. 오른편과 왼편도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이 비유를 드리는 당시 청중들이 오른편을 어떤 상징으로 여기고 왼편을 어떤 상징으로 여겼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좀 오래전에 오른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 테네시 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도 희한하죠. 그죠?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 소속은 형제교단인데 1708년 독일에서 건너온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요. 성찬식을 할 때 세족식도 항상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습관적으로 교인들의 왼발부터 씻겨주는 거예요. 왼발부터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도 한번 교회에서 하긴 했죠. 그죠? 왼발부터 씻겨주셨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세족식을 마치고 목사님께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오른발부터 씻겨주시지 왜 왼발부터 씻겨주십니까? 오른발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발이 먼저면 어쩌고 왼발을 먼저 씻으면 어떤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집사님이 뭘 크게 알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목사는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괘씸하게 생각된 거죠. 목사님은 그 다음에도 일부러 무시하고 왼발부터 씻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분쟁 없으려고 그냥 오른발부터 씻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고집이 있어하고 왼발부터 씻었어요. 사실 마주보고 있으면 오른손잡이는 왼발부터 씻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가 난 그 집사님은 그것을 보고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교회를 선동하여서 그만 교회를 분리하여 나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오른발 교회로 썼습니다. 교회에서 추구할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오른발 교회. 그 후에 왼발 교회도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이와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게 자꾸 집착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인데 말이지. 예?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서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왼손잡이는 좀 저주받은 사람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예.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사 중에서도 훌륭한 왼손잡이 사사 애웃이 있고, 예?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다 왼손잡이인데 거기는 또 희한하게. 예? 오른쪽과 왼손은 어느 쪽이 우선되고 낫다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을 상징으로 다룰 때에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우편과 좌편을 물리적인 것이 아닌 상징으로 다룰 때에는 그 의미를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직을 어디에서 행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왼쪽에는 그럼 예수님 안 계시나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에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실제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편은 뭐예요? 그냥 상징인 거지, 상징.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시냐 이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예? 3층천의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야. 온 하늘에도요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건축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짓는 거라고, 성전을 짓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영신이 무소부재 어디나 충만히 계신 분으로서 우편 좌편의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오른쪽과 왼쪽 우편과 좌편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어디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두죠? 어느 쪽에 권위를 더 두는가? 요즘 와서는요, 왼쪽보다 오른쪽에 더 권위를 두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왼쪽을 더 선호했어요. 왼쪽을 더 선호했어요. 이걸 보면 알아요. 조선시대의 신하의 최고 높은 신하의 직분이 뭐예요? 예? 영의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좌의정이겠어요? 우의정이겠어요? 이게 서열 1위예요. 서열 1위. 좌의정일까? 우의정일까? 좌의정이 여러분 예상이죠? 3위가 우의정입니다. 좌의정은 왕을 기준으로 해서 왕의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좌측에 쓰죠. 영의정은 좌측에 쓸까요? 우측에 쓸까요? 영의정은 이 별도로 씁니다. 그래도 쓸 때는 항상 좌측에 쓴다는 거예요. 좌측을 더 선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아직도 그거 전통이 남겨져 있어서 우리는요, 좌우라고 하지 우자라고 안 해. 그죠? 좌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의 상징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하였는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데, 한번 성경을 봅시다. 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 상징입니까? 실질적인 겁니까? 당연히 상징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것은 신경 안 써?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오른쪽은 항상 바르고 권위가 있고 그런 걸 얘기하지만 왼쪽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들을 상징할 때 왼쪽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른쪽을 상징할 때 옳음, 의, 영광과 권세의 권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자로 해야 돼요, 이것도. 우자로. 원어 순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아무런 선악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오른쪽과 왼쪽을 상징으로 말할 때의 그 의미를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과 염소가 상징이듯 오른쪽과 왼쪽도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서 염소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왼쪽에 둔다고 한 것이고 양은 선한 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나라를 상속받을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자리에 염소는 왼쪽 저주받을 자리에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앉은 의인들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들이 상속받은 예비된 나라는 당연히 천년 왕국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그들이 공족에 의해서 상속을 받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언제 예비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표현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고 또 교파에 따라서는 이걸 안 믿어. 어떻게 창세부터 결정돼 있어 그게. 에? 여러분 창세로부터 결정된 것이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공적을 쌓고자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천년왕국을 상속하도록 예정된 자들은 이 세상 살 때에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행위와 공적을 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은요,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를 한 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도,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수고하고 일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들은요, 부활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다 부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민족을 모아 그랬으니까요. 부활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에 회복된 몸으로 들어갈 자들이지 부활한 영생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 심판을 통해서 의인으로 판결되어 회복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지만 그래서 영생까지 보장받게 되지만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는 구원되지 못한 질성을 가진 몸으로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 마치 창세,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되고 1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수명이 몇 살? 예? 평균 다시 보니까 912세다. 900. 예? 그 중에서 에녹 같은 사람은 365세밖에 안 살았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다. 예? 그와 같이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죄성을 가진 몸으로 1000년 가까이 산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반천년왕국에서는 다른 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만 다릅니다. 오늘날은 마귀와 그 수와 귀신들이 미혹과 영적 공격에 우리 안에 있는 질성이 함께 역사하죠. 그죠? 역사합니다. 그래서 더 잘 미혹에 이끌리고 또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적어도 마귀와 귀신들, 이 약한 영들의 미혹이 없으니까 죄를 범할 경우 누구 책임이야?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저주받을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양들 중에 그러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최종적으로는 다 구원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 이 의문에 대해서는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단지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양에 속하는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이 백성들은요,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민족 심판에서 의인으로 판정된 민족은 영생을 보장받으면서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복뿐만 아니라 영생이 약속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영생이 약속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이들은 명백히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영생만 약속되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역시 차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마도 주와 함께 이 심판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 판단은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심판하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도 이 민족 심판에 참여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심판받을 양이든 염소든 되면 안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양이 되자. 이런 설교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민족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닌 심판하는 보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신부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누리는 특권을 함께 누리는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인 동시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가 철장을 가시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점점 잃어가는 자가 되지 마세요. 무엇이든 주의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부여한 일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나가면 여러분 때가 되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많이 없으니까 숙제도 내줘야 되겠어. 숙제는 뭐냐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예. 예. 여러분 이게 맞출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50%예요. 하지만 근거를 찾으세요. 근거. 그런데 어디에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 안에서 찾으세요. 아시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양이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이었던 본문 25장 31절에서 46절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만 잘만 읽어도요.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사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판과 통치에 참여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의 반열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 차지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의 소망을 이루고자 오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그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더욱 주 안에서 절제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 주의 사명을 행하는 경건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7장 말씀 찬양으로 찬양드립니다.